Recording started.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론을 주제적으로는 이 13번째인데 시간적으로는 17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 주제로 두세 번씩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17강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죄악 때문에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뉘앙스는 지금 죄악을 품지 않고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기도를 줬다는 뉘앙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소개된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벤이라고 합니다. 아벤. 그 뜻은 고통, 슬픔, 사악한, 우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헛되게 노력하다. 그러니까 죄악은 본래 그 성질이 고통스럽고 슬픔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죄악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아벤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고통, 슬픔, 헛되게 노력하다, 쓸데없음, 사악한, 우상 이런 뜻이 있다는 말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과 슬픔을 유발하고 가져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어 하나만 이렇게 원어의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해도 우리가 그 개념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데 번역어로는 이런 그 뉘앙스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기도는 이 기도문은 오늘 소개된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체험한 그 사람이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라고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소개된 그 다음 19절을 보면은 시편 16편 지금 17절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에서는 부르짖었고 18절에서는 만약에 그 부르짖음이 없었더라면 응답이 없었을 것이고 19절에서는 실로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셨도다. 이렇게 18절 하나만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데 17절과 19절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문은 이미 앞에서 회개하고 죄악을 용서하고 하기를 빌고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합니다. 헤도네. 이 헤도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래 기쁨에 대한 희망 그런 의미인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 육체적 감각과 육체적 기쁨, 향락, 연락에 대한 희망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자신의 탐욕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이방인들의 기도라 그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응답된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응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지 안 해주신 것은 응답을 안 했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왜 안 해주셨는가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성도가 자칫 기도를 잘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한다는 이야기를 잘 명심해서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이유와 그 상태를 잘 묵상하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왜 응답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을 기다리고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의심하면서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6절에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심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디아크리노. 본래 그 의미는 철저하게 분석하다 또는 철수하다, 반대하다, 주저하다, 버리다, 빼내다, 다른 것을 좋아하다. 자, 우리는 의심하다라는 말로 지금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라는 두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버린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은 그냥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을 좋아한다든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반대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깊은 의미들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한다는 것은 버리고 저주하며 반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찌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의미임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행위가 따르는 실천적인 것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결국 기도는 믿음 있는 성도가 하는 것이지 믿음 없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상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의심한다는 말이며, 아까 의심한다는 것은 믿어야 할 것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뉘앙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죠.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심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의심한다는 말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서 응답받을 수 없는 제목을 붙이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단순한 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성경 구절을 댑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는 말은 벌써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 중에 이 가증하다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고 합니다. 토에바의 어의 토에바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본래 도덕적으로 구역질 나는 혐오감, 히브리어 발음이 뭐라겠어요? 토에바라고 그랬죠. 토한다는 의미, 뉘앙스가 음이 들어있죠. 토에바, 구역질나게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뭐예요? 우리말로는 지금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를 어째요? 토에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증하다는 말 속에는 도덕적으로는 구역질 난다는 그런 혐오감이 들어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뭐라고 말해요? 가증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어적인 뉘앙스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은 말로만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구역질 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가증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구역질 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산다는 말로 다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정상적인 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어째요?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깨닫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무진장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한번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우리도 가끔 다시 들어가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가까이 하고 즐겨 찾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자주 보는 습관이 없었다면 성경도 자주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마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기도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자신을 성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론 찬송도 중요하고 연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는 그런 여러 가지 예배 요소들도 바르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고 늘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무자비한 자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을 보면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누군가가 자기의 필요를 요구할 때 그 필요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너를 도와주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잠언 21장 13절에서는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자에게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성도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무엇인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가난한 자 말고 모든 필요를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면 더 넓혀서 포괄적으로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열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 모든 가난한 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랑하는 이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자비한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가장 사랑이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가난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금만금을 손에 쥐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쌀가마니를 쳐다준들, 돈을 1억을 보태준들 그들의 인생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달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교만한 자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 세리는 1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먹인 것은 마치 세리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아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아서 세리의 모습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태도와 내용을 가르치면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고 또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행을 기도 중에 늘어놓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산 줄로 착각하는 교만한 그리고 무지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선행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인데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자랑보다는 허물이 많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세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찌 세리라고 해서 선한 일은 한 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선한 일보다는 우리의 죄악이 먼저 떠오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지만은 세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증한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처럼 교만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고,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교만의 종말은 패망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연화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 안에 쉬지 않고 호흡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